우리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저희가 부활주일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사실 마지막 절기라고 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초막절이 있지만 초막절의 의미는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부분에 어떤 부분에 있으면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주님과 우리가 새 살림을 시작하는, 결혼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새 살림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의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부활했다는 의미는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일한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같은 집에서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는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결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사는 동안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나 다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핏값을 통하여 우리를 사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우리들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빼앗겼죠. 사단의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그 보내심의 어떤 열매들이 이제는 부활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을 한다, 부활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비로소 이제는 내가 부활했다는 의미는 이제는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부지런히 우리 육신을 살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바뀌길 원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그 모든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닌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들을 당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밑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희생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타락하고,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시켜 주시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또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또 다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이방 땅에서 누굴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은 기필코 그 언약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아브라함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노아의 후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뭐 족보가 있겠습니까? 물론 구전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누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12장 1절, 2절, 3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에 이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녀 우리는 누구든지 초등학교나 주일학교 잘 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요.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어떤 척도예요. 왜냐하면 약속은 이삭이거든요. 우리 결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론을 모르고 있다고 인생을 살면서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안 태어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과정을 밟고 있다고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언약은, 약속은 다 주어졌거든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잖아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주어졌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구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다가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구는 그 약속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삭이 태어나야 된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분명히 태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삭이 아무리 기다려도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75세에 부르셨으면 적어도 몇 년 후에는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몇 년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죠. 25년 만에 태어났어요. 25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복이 심했겠습니까? 신앙이. 믿었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15장에 보면 유명하잖아요. 15장에 보니까 이후란 얘기는 엄청난 정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승리예요. 승리할 수 없는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측이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75세에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에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상속자는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집에서 양육한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엘리에셀이니까.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러 갔을 때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고요. 그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집에서 기르는 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왜? 영적인 아들이 됐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15장에 노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13절.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대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있고, 이런 세상에 나는 지금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현실은. 약속은 75세 때 분명히 받았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건 지식,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성경에 대해서는 이삭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쉬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현실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것이 돼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 요인을 외부의 환경의 요인으로 돌리는 사람, 내 내면의 문제로 돌리는 사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사람,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는 것뿐이에요. 여호와의 것이 되는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온 세상, 온 지구,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거 다 여호와의 것이야. 그 얘기는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것이 되는 과정,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죄송한데 솔로몬처럼 지혜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다윗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안 좋은 것을 체험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이 분명히 다룸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것이 되는가의 그 과정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 다윗이 왕 되기까지, 왕이 돼서 여호와의 것이 되게 될 때까지 그 다루심을 분명하게 누가요? 통과했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통해서 여호와의 것이 된다는 가정을 너무나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에셀도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하나님, 이 친구는요 믿을만 해요.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았잖아요. 사라에게는 경수가 끊어졌거든요. 아이를 생산할 수 없어요. 그때는 더더욱 나이도 먹었죠. 경수도 끊어졌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의학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아이를 낼 수 있는 그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런 확률도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니 당연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차선책인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선책의 믿음은 여호와 것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여호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는요 분명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렇죠. 또 얘기하는 겁니다.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네? 나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 고향을 다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 세월이 약 몇 년이냐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약 10여 년이라는 기간이에요. 10여 년이라는 기간. 여기 16절에 보면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잖아요. 75세 때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적어도 뭐냐면 75세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물론 그 땅에 왔어도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오자마자 기근이 있어갖고 애굽에 내려갔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를 바로 왕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창기에는요. 그런 신앙조차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렇죠? 그 역사하신 그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 약속이 뭐가 하나도 싹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는 생긴 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바로하게 나타나서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나서 애굽에서 수많은 재물을 끌고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말미암아 맞구나. 맞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언제요? 하갈을 애굽 사람에다가 바로 왕에게 파는 동시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출당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약속이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사라를 통해서 나는 큰 민족이 이룬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10여 년이요. 그때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성경에 보면 사라는 원래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원어 자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대단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왔거든요. 근데 현실은 애굽이에요. 바로 왕이고요. 현실은 내 목숨이 위태한 거예요. 그 위태하는 순간에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약속은.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내는 힘을 길러야 돼요. 아멘?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여호와의 것이 될 수 있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거라고. 지금은 그렇게 핍박은 많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그런 핍박이 분명하게 다가올 겁니다. 로마 시대처럼. 네로 왕의 핍박, 도미티안의 핍박처럼. 그 엄청난 핍박들이 분명하게 우리 앞에 다가올 텐데 그럼 지금은 그 언약을 믿고 여호와의 것이 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하나를 그 말씀을 힘입어 이겨내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라고.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10년간 방황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또 아이를 안 주잖아요.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사라는 또 다르게 생각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내려놓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새로운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창세기 15장의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다시 믿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15장에 보면 15장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얘기를 또 하시네요. 지금 15장하고 16장 사이니까 그렇죠? 요 정도 되면 약 10여 년이 흐른 겁니다. 갈대 우르스는 믿었어요. 성경은 원래부터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거든요.
갈대 우르에서 믿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올 때쯤에는 아이가 생기겠지. 약속의 땅이니까. 근데 아이가 생기고 안 생기고 문제가 아니라 기근이 와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이의 문제가 싹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애굽을 선택한 거예요. 왜? 거기는 감염이 없이 물이 풍부했거든요. 당장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이제는 전혀 생각지 않던 아브라함의 목숨이 위태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뭐고. 그게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거든요. 왜? 지금 현재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건데.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숨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와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는 사람, 그 약속이 생각나는 사람, 분명히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으니까 분명히 지키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될까요? 장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당신을 우리 거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분명히 허락하시잖아요. 지금 현실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타협을 합니까? 너는 나만 의지해라고 하는데 돈 있는 사람 의지하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 의지하잖아요. 빽 있는 사람 의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정확하게 막으셨으면 좋겠는데 안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더욱더 괴로운 거죠. 왜? 막으시면 그나마도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텐데. 그렇죠? 그 계기가 되잖아요. 근데 안 막으실 때가 많거든요. 죄를 짓는 걸 안 막으세요. 아브라함도 성경에 나오는 이 큰 사건들만 막으신 거지 작은 사건들은 안 막았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야 이삭처럼 애굽에 내려가지만 내가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야. 내가 너를 견디게 할 거야. 물을 내가 분명하게 우물을 파게 할 거야. 왜? 기근이라 물이 없으니까 기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나중에 얼마나 많은 우물을 팠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했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아브라함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목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수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기르겠어요? 물 없으면 당장 죽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 걸 막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는 분명히 막으셔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려고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한번 해보세요. 도전을.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나를 여호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죽을 때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에 가게 할 거야. 그 강도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고 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아브라함은 15장에 봐봐요. 이런 얘기하죠.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실제로 이제 믿었어요. 뭐냐면 이제는 자손이 분명히 나로 말미암아 분명히 태어나게 하실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단은 이제는 아브라함 내면을 다루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막으시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근데 이거 안 막으신다니까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주를 찾지 않는 한 주님 알려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으셔요. 사라가 그러는 거예요. 내 몸종인데 애굽 사람이야. 하갈에게 들어가서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사라가 그렇게 원하는 거고 아내가 원하는 거니까. 사라는 비록 아니지만 누구 씨예요? 사라의 씨는 아니지만 누구 씨죠?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여러분. 엘리에셀보다 훨씬 낫잖아. 엘리에셀은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근데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되면 아브라함의 피가 섞였거든요. 50%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갈대 우르에서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을 그 당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총각이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총각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결혼했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는 뭐예요? 그 전부터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내면이 이제는 분명히 나를 통하여 후손이 태어날 수 있을 거야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더니 이제는 누굴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꼬임에 누구도 넘어가요? 아브라함도. 꼭 신기하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통하여 아담이 그죠? 그 속임에 넘어간 것처럼 그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신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는 의미는 하나이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씨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자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그분과 우리가 연합될 때 비로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6장에 누굴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17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해요. 86세 때 아이를 낳고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물론 그 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은 13년이란 터울을 둬요. 13년이란. 주님이 뭐 하신 것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실망하셨겠다 했겠지만 인생처럼 뭐 우리처럼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인간의 감정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셨겠지만 어쨌든 13년이라는 이 터울을 두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미리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천지창조를 한 하나님이거든. 근데 너는 왜 나의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이 얘기해요. 내가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이삭을 태어나게 함으로 또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태어나게 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되게 하려고 너를 분명하게 갈대우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오게 했는데 너는 그걸 안 믿었다는 거죠. 분명히 15장에 믿었잖아요. 15장에 분명히 믿었잖아요. 여호와는데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그 당시에는 믿었는데 아멘? 다시 또 희미해져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조차도 지속적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99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드디어 99세에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 네가 나를 믿었어. 뭐로? 정신적으로 혼으로. 근데 너의 육체의 삶도 믿는 삶이 돼야 돼. 네가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육신도 너에게 또 나의 말씀에 분명히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뭘 행하게 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비로소 뭐가 되기 시작했냐면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뭐예요? 다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육신까지도 다루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뭘 하게 하신 거라고요?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할례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할례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대한 것을 정말 믿음으로 믿었다면 할례까지 분명하게 있어야 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삶 속에서 아브라함조차도 뭐 한 거예요? 그 삶 하나하나의 삶의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도 이겨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 하신 것이요?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방법을 만드신 부분들이 뭐냐면 할례라고요.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아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날 때까지는 사라가 고통스러웠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론 아브라함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사라가 그냥 아브라함이 힘들게 하니까 저가 하갈이 임신했더니 나를 멸시한다 무시한다니까 얼마나 아브라함도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정신적인 힘듦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까지 완전히 다루시는 거예요. 성인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할례를 행하면요 그 고통이 며칠이 가겠냐고요. 그게요 자연적으로 아무리 그때 당시에 좋은 약을 써도 돼요. 한 달 이상 가야 돼요. 한 달 이상. 그게 아물라면 정상적으로. 그것도 성인.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언약을 믿으신다면 할례 현장까지 사실 가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왜?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할례의 현장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긴 해요. 여러분 막상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때로는 병을 걸리게 해서 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누적돼 온 거잖아요. 그 병들은. 할례는 누적된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바꿔야 되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처방을 하신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아무리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너무 완벽하게 건강해. 근데 갑자기 암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서서히 암세포가 늘어나는 거죠.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죠. 근데 이 할례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할례를 행하게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거는 사라를 여호와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할례하게 하셨다고요. 그 의미는 우리 인생들을 여호와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강제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랑 동일해요. 십자가라는 그 할례.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할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처럼 왜 그 근방에 할례를 하는 민족이 없었잖아요. 모든 어느 인류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것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몇몇에 있는 그 그림자들을 알고 있는, 그죠? 그 몇몇한, 그것도 눈을 보지 않은 거잖아요. 수천 년이 흘러야 내가 눈을 볼 수 있는 그 현장인데, 단지 그림자로만 아는 것 뿐이에요. 희미하게 느끼는 것 뿐인데, 내가 몸소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걸 알 수 있는 영역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모세나 좀 알까요? 다윗이나 좀 알까요? 왜? 그들은 그 삶 속에 그 신앙 고백을 해왔잖아요. 아브라함을 좀 아는 거죠. 왜요?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다시 이삭을 살릴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고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동일한 것처럼요. 아브라함 자신도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비로소 아브라함 자신이 뭐가 돼? 여호와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때로는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불과 거기에 불순종했다?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불순종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거부하고 난 죽어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살았던 그 믿음이 다 가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 할례를 행하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로소. 근데 여러분 봐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씨의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씨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그죠? 딸들을 보고 아무나 막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네피임들이 나오고 이상한 것들이 나온다 그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럼 성경에는 창세기 6장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사람이 땅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않겠대.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람과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게 원치 않은 거거든요. 왜? 그건 아브람의 씨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뭐한 것이 아내를 삼아서 아이를 낳은 거거든요. 이스마엘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지만 하나님 버리잖아요. 에서를 버린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왜요? 영이 영원히 거할 수 없거든요. 주님은요, 결코 사단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영이잖아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그 사람들과만 결혼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요, 다시금 누구를 다루는 거예요? 사라를 다루는 거예요. 사라를 어떻게 다루시는 거죠? 18장에, 이 18장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로소요,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나는 아이 못 낳아 이 얘기죠. 근데 분명히 99세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 하겠다고요? 아이를 낳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비웃은 거죠. 그건 사실이니까.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자, 이 부분은 뭔지 압니까? 옛날에 사례였을 때는 사례였을 뜻이 뭐냐면 원래 이 뜻 자체가요, 공주란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이 공주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세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례라는 뜻이 사실은. 근데 그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 그랬죠? 사라.
사라라고 동사할 때는, 동사를 쓸 때는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지배하다라는 의미예요. 통치하다. 그런데 이게 여성 명사로 쓰였을 때는 왕후거든요. 왕비예요, 왕비. 근데 사라라는 단어하고 사라라는 단어가 다 어디에서 왔냐면 사르에서 왔어요. 사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사르는요, 말 그대로 지배한다는 의미예요. 지배자란 뜻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가 코가 석자라 할지라도요, 자기 남편에게 그 여정에게 들어가서 내 대신 아이를 낳아라. 그게 내 아이가 될 거야.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여자입니까 도대체? 아브라함만을 주로 여긴다면 과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자겠냐고요. 자기 주관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히. 그렇죠. 아브라함이 주가 아니고요. 나는 미치겠다. 내가 아들이 안 생기니까 나는 당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해? 아들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라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굴 통하여? 아이를 통하여. 알겠습니까? 세상 말로 따지면 예쁘지만 물론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굽이라는 상처, 바로왕에 팔린 거에 대한 상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잖아요. 아비멜렉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 아비멜렉 후의 얘기입니다. 더 동일하게 또 한 번 더 얘기해요. 그 여자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 여성은 할례를 행한 게 아니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사라가 바뀌었어요. 이제 뭐가? 아브라함이 주님이 된 거예요. 주님. 이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는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것이 된 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태초에 남자 속에서 여자,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그 사실을 누군 깨닫는 거예요? 사라는 깨닫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고 이삭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신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고, 내 신분이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할 때까지, 그죠? 아브라함은 곧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라도 하가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할 때 곧까지 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라를 다루시려고 그 아브라함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하려. 그 할례를 행한 그 아브라함의 고통을 누구는? 사라는요, 다 지켜보고 있어야 됐다고. 아시겠어요? 그 고통스러워. 비로소 깨달은 거죠. 나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된다?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 우리가 할례를 행하니까 지금 가서 아이들 그냥 포경수를 하듯이 그냥 3일 딱 그셔 하고, 그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 할례가 행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고, 당사자만 힘듭니까? 옆에서 간호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뭘 스톱해요, 여러분? 목축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게 다 스톱되는 현장입니다. 거기엔 뭐만 있어요? 아픔만, 고통만.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딸 다나가 강간당했잖아요. 야, 너희들이 우리랑 결혼하려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니까 너희들 할례를 행해.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요, 누가요? 시몬하고 네이가 가서요 다 죽였어요. 두 사람이. 뭔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요, 그게 싸울 수 없고요, 두 사람을 못 이긴다니까. 그 수많은 장정들이. 그게 할례라고. 그래갖고 이 할례를 당해야만 여호와의 것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가야지만 비로소 천부여주옵소서 내가 두 손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때서 비로소 신앙 고백이 생겨야 되겠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아브라함 얘기고요. 적나라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적어주신 거는 꼭 그 인생을 답습하라고 적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결론을 보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무엇이 지혜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다면 그 순간순간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내야 돼. 그 순간순간에 여호와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 것이 되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은요, 위로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 위로가,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 심령코까지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것이 되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줄 때에는요, 그 위로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그게 실제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저도 여러분도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실수를, 그 허물을 반복하지 않고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최악의 상태로 다루시지 않도록,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죽하면 또 그렇게 다루실 때까지 다루셔서 해야
해야 되는 주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어요? 오죽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니, 여러분을 다루시니 야곱의 10분의 1만 되자. 평생 다름을 받지 말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사실 누굴 다루셨냐면 사라를 다루신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죠. 사라는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 아브라함의 것이 되라. 저 여러분이 여호와의 것이 될 때, 그때 주님은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그게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것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게 힘들거든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내 가치와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그 모든 것조차도 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정말 내가 철저하게 내 인생 자체가, 내 숨 쉬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당신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발걸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여호와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쳐 복종케 함으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이 되는, 또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부들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입으로 부활을 한다 부활신앙은 가짜라, 나는 캠페인처럼 입으로 떠드는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여호와의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므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앞으로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